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5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의 위격과 사역 중에서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령의 위격과 약속의 성령에서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시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회심과 성장이라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적용이라는 이름으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성의 제2위격과 제3위격의 사역 간의 중요한 관계를 강조할 수 있지만 제3위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진정한 행위를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주제는 교회론에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 즉 교회란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지지할 가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결코 본질은 아니라고 보는 관점을 보완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부차적으로 보는 관점은 교회라는 공동체 모임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지침을 서신으로 보낸 신약 저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다루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모든 타당한 경험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통한 성령의 행동이라는 근본 진리를 분명히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사역과 교회의 관계를 함께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시작에서 먼저 토대로서 하나님의 은혜, 본질로서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순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토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성령 체험의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은혜는 특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무상으로 베푸는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아무런 압박도 없고 우리 공로에 대한 어떤 의무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된 자신의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의 온갖 결과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은혜의 자유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구원은 창조주로서의 필요 조건을 전적으로 토로한 자유로운 사역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회에게 주어지는 구원 역시 우리의 과거 모습이나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으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것은 오직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주권적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은 그 결심을 반드시 실현하실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나 마귀나 인간도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후 설명한 그리스도인의 성령 체험의 다양한 측면은 이러한 근본적 실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여러 측면으로 구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로서의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 성령 체험의 핵심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그 결과 그분이 베푸는 구속과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의 선물,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집약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신약의 신앙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말과 함께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는
그리스도 안으로 또는 그분의 근거에 믿는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수반합니다. 그리스도인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 개념은 메시아와 메시아 백성 간의 결속이라는 구약의 개념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기 백성과 분리된 메시아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분은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메시아적 인물인 인자와 주의 종은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취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구속사에게 전체 영역에서 그분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을 받아 현재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고 장차 재림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신자들을 중생시키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사역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효과적으로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끈이라고 깔병은 말합니다. 이 연합의 주된 요소는 우리의 선택,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입니다. 이제 선택입니다. 이는 자신의 뜻에 따라 어떤 목적이나 운명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일컫습니다. 선택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최초로 언급되며 다음으로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언급됩니다. 또한 메시아에 대한 언급에서도 등장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의미에서 선택의 대상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고 불립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 그동안 상당한 논쟁과 의혹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절하게 잘 이해한다면 선택이란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죄와 반역의 모든 저항과 악한 마귀의 비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 위대한 성경적 기독교 교리를 둘러싼 난점들에 대해서는 선택과 관련된 다음의 진리들을 언급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된 진리입니다. 따라서 선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계시된 다른 진리들과 함께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선택은 하나님 은혜에 의한 중생의 경험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기독교적 진리입니다. 선택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교리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은 삼위일체적 진리입니다. 선택은 오직 성부와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며 성령의 사역도 선택의 맥락 속에서 언급됩니다. 선택은 기독론적 진리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삼위일체 제2위격의 인격과 사역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자의 사역이나 뜻과는 완전히 별개로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성부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와 일치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는다. 선택받은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옵니다. 선택 문제에서 성부를 성자 성령과 분리하거나 기독교적 구원 교리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관점을 배제하는 어떠한 시도도 성경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에게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선택은 상보적 진리입니다. 선택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인간이 지니는 책임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성경의 주장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그것과 긴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시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난 여러 내용들 중 한 가지만 강조하고 다른 부분을 사실상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것을 가르는 행위입니다. 선택은 신적 진리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선택 간의 관계는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두 측면을 모두 가르치므로 우리는 이 둘을 모두 믿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이런 신비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다면 이런 초월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하실 때 존재하는 신비 앞에서 놀라거나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택은 실제적 진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와 마찬가지로 선택은 하나님 백성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선택 교리를 다룰 때 성경의 실제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늘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실제적 맥락은 다음처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리는 사실은 바울이 선택론을 가장 온전하게 언급하는 구절이 바로 한편의 성령이라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은 하나의 완결된 찬성입니다. 바울은 책상 앞에 서서 변증적 논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깊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선택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 구원의 기초를 우리 손에서 박탈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만 가능함을 암시합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안전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선택의 또 다른 의미를 언급합니다. 선택은 온갖 도덕적, 육체적, 영적 위협에 직면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철저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거룩입니다. 세 번째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부담이 되는 섬김을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도덕적 방종에 대한 자기 변명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구원받을 테니까. 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이용하려는 주장들에 대해 경악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궁극적으로 선택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신앙이 민족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 같은 나라들이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는 이런 확신이 도덕적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생각을 반박하고 오히려 그 반대가 참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선택이 단순히 예지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시는 전지한 하나님이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할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근거로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점은 사실상 선택의 실제적 의미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선택은 더 이상 승리하시는 하나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식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 주장은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식은 특히 하나님과 관련될 때 단순한 지적 인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사용된 헬라어의 배경에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제는 단순한 수동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동적 선택에 대한 동의이지 설명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유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개인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시는 반면 어떤 개인들은 멸망시키기로 선택하셨다는 견해입니다. 깔병이 이를 두고 두려운 판결이라고 말한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이들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밖에 다른 이들을 거부한다는 의미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 생각을 정확히 연결하기를 주저합니다. 이 견해의 근거로서 가장 흔히 제시되는 성경 본문은 특정 맥락 속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은 인간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언급한다는 점을 주지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유다서 4절은 유기에 대해 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이 구절 역시 인간의 책임에 대한 주장을 유지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인간들에 대해서 그분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선택의 논리적 반대편으로서의 완전한 유기론을 언급하기를 주저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토대인 하나님의 은혜와 본질인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